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온라인에 어제 좀 데이터 사고가 있었지요.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주보를 다 못 받으셨을 거예요. 카톡에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 상에 계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난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금 숨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이 예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 예화죠. 어느 날 원숭이가 연못가에 앉아서 물가를 이렇게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물속에 물고기들이 이제 살랑살랑하면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퍼뜩 든 생각이 저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구해주어야 되겠다 하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잘 놀고 있는 물고기를 땅 위로 발탁
던져버리죠. 그리고서는 안심하는 거예요. 아, 됐다. 이 물고기들 살았다. 그런데 물고기들은 어떤가요? 살기 위해 버둥버둥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원숭이 아빠, 이런 원숭이 엄마, 또 이런 원숭이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숭이 편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잘한다고 한 일이에요. 그런데 원숭이는 자신의 그 호의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원숭이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장으로 물고기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렸어요. 좀 물고기한테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겠니? 하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차근차근 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진다. 그 뜻이 되겠죠.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일단은 만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건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란 뜻이 아니죠. 부모님 말씀대로 잘 따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다윗은 이제 생이 다 되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유언을 해요. 첫 번째로 전하는 유언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답게 다윗은 왕위를 잇는 자식에게 남기는 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으로 유언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해도 3년이 걸렸을 테고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하면 6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딱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종은 작은 아이라.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할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뭔지 볼까요?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에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인데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쇼메아인데 기본용은 쏴마,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는 것에서 비롯돼서 주의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옛날에도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근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그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과 지혜는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아까 원숭이와 같죠. 사실은 분명히 선의로 시작하지만요. 결국 이래라 저래라 하는 훈계 일색이 아니었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도움도 못 되고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한 적이 없었을까요? 이 말씀에 바로 연이어 나오는 에피소드가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산업에 종사하는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살아있는 이 아이가 서로 내 아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재판 과정은 듣는 마음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두 여자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갈르라고 했을 때 내가 안 가져도 되니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한 그 여인의 아이인 것으로 판결이 났지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결국 솔로몬이 9절에서 구한 듣는 마음, 더 정확하게는 듣는 심장, 레브쇼메아라고 히브리어에 돼 있어요. 듣는 심장. 이게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재판한 다른 수많은 송사들이 있겠죠. 수많은 송사들을 제치고 왜 하필 16절에 나온 것처럼 창기 두 여자의 경우를 듣는 마음의 예로 삼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여성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더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훨씬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 왕이 몸 파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의 권력 구조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지배계층의 가장 말단에 있는 이들의 소리를 심장으로 들어주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 듣는 심장이 어디까지 들어주어야 하는지, 누구의 소리까지 듣는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이런 수직적 지혜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있는
수평적 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직적 지혜와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수평적 지혜 둘 다를 구한 것이지요. 두 가지가 갖추어질 때 온전한 지혜가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수직적인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커다란 심장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소리를 내어도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듣는 심장. 지중해 바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커다란 심장을 우리 아이에게 허락하소서. 거기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보았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대하는 재판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아니라 재판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재판장이고 끈질긴 과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세상은 과부처럼 고통, 불의, 슬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과부처럼 끈질기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 대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에 열려 있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처리해 줄 거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 이 재판장은 귀가 꽉 막혀 있습니다. 반면 과부를 볼까요? 당시 가장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재판장인데 날마다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재판장은 날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계속 찾아가서 재판장이 진절이 날 때까지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러자 마침내 재판장은 들어주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도 성가시게 하는구나. 그 소원대로 판결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고 소원대로 처리해 줍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였죠. 우리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지만 주일과 월요일에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 유유히 중심을 흐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과부는요,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비유는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용기를 잃습니다. 때때로 절망합니다. 때때로 주저앉습니다. 도무지 다시 일어설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짜증내죠. 비웃고요. 비관적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과부는 목적의식이 아주 뚜렷합니다. 정확해요. 생동감 있고 명료합니다. 과부는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합니다.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과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먹여 살린 사르밧 과부, 아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언자 안나. 이들은 모호하거나 흐려지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대담하고 용감하게 외칩니다.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당신이 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과부십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정의를 부르짖으시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돌보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간청하십니다. 누군가를 환영하는 것,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판결할지, 불의하게 판결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끈질긴 과부와 같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제발 좀 듣는 심장을 가지라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기도회를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연하게 홀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끈질긴 과부에게 재판장이 응답한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요. 기도의 기간에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과부는 그저 끈질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듣는 심장으로 붙들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했다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을 멈췄겠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부끄러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무너지게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죠. 예수님만 우리를 환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가장 어둡고 가장 억압된 그 구석을 비추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바로 그것이 공정한 환대입니다. 이번 기도회에 모두 동참하셔서 예수님을 꽉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성큼성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나의 완고함과 불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광야 유랑을 끝내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오니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